주셨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지 않았네요. 구독은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구독을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은 구독을 한 번만 해주시면 됩니다. 구독한 상태에서 다시 구독을 누르시면 취소가 됩니다. 이건 참고해 주시고, 좋아요는 사실 추천입니다. 다른 사람도 들어보달라는, 다른 사람도 이 말씀을 들어보라는 추천입니다. 좋아요라고 엄지를 위로 올린 그림이 나오고 엄지를 아래로 한 그림이 나오는데, 엄지를 위로 올린 것이 좋아요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거는 다른 사람도 들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 들어보라는 추천의 의미거든요. 이런 추천도 좋아요도 꼭 보실 때마다 화면을, 동영상을 처음 들으실 때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역시 좋아요를 눌렀다가 다시 누르면 두 번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눌렀던 것을, 좋아요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 시간,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안 하시고 들으시는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고, 들으실 때 처음 한 번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구독과 추천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 시간 다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보도에 써져 있는 말씀, 성경이 말하는 3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2절 말씀만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2절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거의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자, 이제 사도 바울은 헬라인과 유대인들을 말할 때 한쪽은 지식을 원하고 한쪽은 표적을 원한다, 이런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자, 이와 같이 오늘날도 교회에 다니는 분들이 많은 표적과 그 행사를 보기를 원해요. 특히 지금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표적을 원했어요. 그래서 바울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더 좋은 것을 원하라, 이런 말을 이제 고린도서 12장에서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뭐 방언하는 거, 통역하는 거, 병 고치는 거, 뭐 여러 가지 나오죠. 근데 우리가 방언과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사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12장의 말미에 끝에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말하면 방언과 그 다음에 병 고치는 것과 통역과 이러한 것은 내가 이 세상 살아 생전에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것을 구하라는 것이 뭐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도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말이거든요. 그럼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이 답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온 거예요. 방언, 통역, 병 고치는 은사는요, 거울이에요. 예표란 말이에요. 진짜는 그럼 뭐냐?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서 가장 큰 거, 끝까지 남는 거 뭐가 남다고 했어요? 사랑이라고 그랬죠. 이 사랑이 거울 깨지는 거예요. 현실이거든요. 예수의 실상, 하나님의 실상을 보는 것이 거울이 깨진 거예요. 지금 그 관계를 예수는 요나의 표적을 내가 보여줄 것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물고기가 뱉어버린 거죠. 우리가 일상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인간적인 일상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물고기 뱃속에 내가 3일을 들어가 있으면 이미 소화가 돼서 배설됐다고. 생리학적으로 보면 먹은 지 3일 됐으면 이미 배설됐다고. 오늘 먹은 거 오늘이 아니라 내일쯤은 다 배설한다고. 일부는 남아있겠지만 섭취할 것은 섭취하고 배설할 것은 배설하고 이미 다 소화할 수 없다고. 우리 인간으로 말하면 음식을 입을 통해서 위장에 들어가면 기껏 오래 머무른다고 해봐야 3시간, 4시간이에요. 3시간, 4시간이면 이미 그 소화 분비액이 간과 담에서 나오는 그런 것과 췌장에서 나오는 췌장액을 해서 이미 그 탄수화물은 그대로 지방은 지방대로 다 소화 분비액이 나와서 위산을 통해서 담즙을 통해서 간즙을 통해서 췌장액을 통해서 다 소화가 돼서 묽은 죽으로 완전히 소화가 돼서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에서 각종 영양 성분들은 다 섭취하고 그것이 대장으로 들어가서 물과 배설물로 분해서 수분은 흡수하고 나머지는 찌꺼기로 남아서 배설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하나님이 토하게 하니까 그것을 빼가지고 내보내서 뱉어서 다시 요나가 살아났다? 그래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켰다? 이게 인간의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셨냐고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상황 끝. 더 이야기할 것이 없지. 그러면 지금 마태복음 12장에서 기록한 예수가 말한 요나의 표적뿐이 바랄 게 없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뭘 원했다는 거예요? 표적을 보기를 원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다른 한 예를 들어보면, 우리 조상 모세는 우리 조상에게 만날 줘서 그들이 강에서 살게 해줬지 않느냐? 그럼 너는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 우리에게 줄 것이 뭐냐? 네가 모세보다 크냐? 내가 요나보다 크냐? 이런 힐책을 한 거잖아,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요. 예수를 그렇게 힐책했잖아요. 그래서 만나에서는 그건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주신 것이라고 말했고,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는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했는데, 그 요나의 표적은 3일의 부활이죠. 그래서 지금 주제가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3일의 모든 것이에요. 결론부터 말하면 3일의 모든 것의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그 자체가 3일의 진실 그 끝입니다. 그게 모든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예수가 말한 요나의 표적, 내가 그것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한 이 말의 결과물은, 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말씀을 들으신다는 그런 모든 분들의 그 최후의 마지막이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나는 것이 3일의 모든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드러나지 않으면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알지 못한 자예요. 하나님, 예수, 성령, 이것도 지금 3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서 예수가 드러나고 예수 안에서 성령이 드러나는 것. 그럼 하나님, 예수, 성령은 뭐냐? 하나님, 예수, 성령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지금 시간으로 말하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 두 절의 말씀을 봉독했잖아요. 이 39절 40절 이 두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건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로부터 증거되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하면 하늘 이 공중의 어느 꼭대기에 계신 그런 것을 지금도 연상하시는 분이 혹여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하면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의 이 말씀 본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 39절 40절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면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요? 예수와 성령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수와 성령이 들어있다고. 그러면 예수와 성령은 어떻게 나눌 것이냐? 예수라는 것은 첫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뼈대가 되는 그 말씀이 예수예요. 뼈대가 되는 그 말씀이 바로 예수예요. 그러면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지금 뼈대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뼈대가 되는 말씀이 뭐예요? 요나와 3일의 표적이에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요나의 표적인데 그 표적밖에 내가 보여줄 것이 없다고 그랬죠. 그럼 요나가 3일 동안 뱃속에 있다가 토함한 내용을 받아서 그가 하나님의 증거로 남았다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표면적으로 가장 쉽게 예수로 드러내서 표현을 한다면, 예수가 3일 동안 요나같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예수의 실체가 유대인들에게 그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 좀 더 나가서는 예수의 제자들에게 예수의 그 실상이 드러나기까지가 요나의 뱃속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들은 다 알고 있었잖아요. 특히 베드로 같은 경우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까지 하잖아요. 같은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베드로에게 예수가 뭐라고 말해요?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천국 열쇠를 준다.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가, 내 교회가, 즉 그 열쇠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으니까 그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가. 자, 그러면 예수가 베드로 같은 경우를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에서도 말해서 같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단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알았지만 실제 그 예수가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갈릴리가로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 불불이 다 흩어졌잖아. 그리고 부활한 예수가 고개를 잡는 베드로의 배 앞에 물 위로 걸어오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바다에 뛰어내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를 주라 시인하는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본 것이 뭐예요? 예수의 실상을 우리가 언제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실상을 언제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의 실상을 깨닫는 그날 그 순간, 그것이 바로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부분이에요. 예수의 실상. 예수의 실상. 우리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될까요? 예수 거의 다 알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그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를 얼마나 알까요? 알면 어떤 방법으로 어느 정도 알까요? 세상 사람들이 아는 예수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생각하시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봅니다. 2000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 지금 이 말을 들으시는, 제가 증거해드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수라고 말하면 머리에, 마음에 얼른 생각하기를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생각하신다면 제 말을 들을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지금 예수는 그럼 뭐냐?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지금 제가 전해드린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고 찾아낸 그 예수 성령, 그게 진짜 예수예요. 이렇게 예수가 세 종류라고요. 하나님, 예수, 성령, 이 세 단계를 거쳐야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성령도 안단 말이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예수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통해서만 2000년 전에 온 예수가 지금 내 안에 영으로 오신 예수를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본문 하나님인 그 말씀이 온전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온전케 하려 왔다.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 과정을 자꾸 말씀마다 자꾸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발견하고 성령을 찾아내면 예수가 증거되고 예수가 증거되면 하나님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을 때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예수를 통해서 말씀의 본문을 아는 거예요. 그럼 예수를 아는 것이 뭐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까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기억나게 하리라 한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 본문에 들어있는 그 자체가 예수, 그 예수를 통해서 진짜 생명이 된 그것을 찾아내는 그 바로 키가 뭐다? 성령이다. 그래서 말씀 속에 예수가 들어있고 예수 안에 뭐가 있다? 성령이 들어있다. 이 셋이 합해서 하나다. 이것이 요한 1서에 기록한 피와 물과 성령이 하나다라고 기록한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핵심 뼈대가 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요나의 표적 3일의 부활이에요. 3일의 기적이에요. 그 3일이 무엇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3일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본문 속에 들어있는 예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다,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이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상고하신다면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3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어디부터 나왔냐면 그 이삭이 100세에 얻은 자기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갔을 때에 그때의 시간이 그가 출발해서부터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산에서 드리려고 하는 그게 3일에 이르렀어요. 그게 3일에 처음 나오는 3일이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이 3일이 사실 처음이 아니라 이 3일은 그럼 어디서 유래되느냐? 창세기 1장, 2장, 3장이 완성되어야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어요. 그 아들이 있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의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 4장의 신령과 진정의 예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때가 누구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만난 시간이거든요. 그럼 뭐로 사마리아 여인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어요? 예수로 인해서. 이게 3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4장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한 것으로 보면 야고보 요물 있잖아요. 이 야고보 요물의 뜻은 뭐냐면 율법이에요. 율법의 의미예요. 왜 율법이냐면 같은 요한복음 4장에서 생수유물 누가 줘요? 예수가 준다고 그러죠. 근데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메시아라는 그가 오면 그가 우리에게 이러한 생수유물을 줄 것을 안다 이렇게 그거 얘기하죠. 그런데 이 말에 대해서 예수가 뭐래요? 내가 말한 그가 바로 내로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내가 생수 우물을 주는 자다 이런 뜻이잖아요. 예수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이 물동이를 버리고 어떻게 돼요? 마을로 들어가서 내가 누구를 만났다? 예수라는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예수라는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마리아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 후에 다시 예수가 사마리아 동네로 가가지고 예수의 한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그가 한 말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인해서 그들이 믿었고 믿음이 더 커졌고 복음이 좀 받았고 이런 의미로 기록됐잖아요. 요한복음 4장. 그럼 사마리아 여인이 처음에 뭐로 시작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의 말로 인해 시작했는데 그 다음엔 메시아로 인해서 끝이 나죠. 그럼 그 이전에 사마리아 여인 이전의 상태가 있잖아요. 이전 상태. 그럼 여기 이것도 3일이에요. 이것도 3일이라고. 애국 광야 가나안도 3일이라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그날도 3일이라고. 이스라엘 백성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3일이라고. 그럼 이게 실제 3일이에요? 70년도 3일이라고. 70일에도 3일의 의미라고. 한때도 때 반때도 3일이라고. 1260일도 3일에 관한 거라고. 인나팔 전쟁 7 재앙도 3일이라고. 모든 게 다 3일이에요. 3일이 돼야만 누가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에게 드러내고자 하는 그 결국 예수다. 3일의 모든 것은 성경이 증거한 모든 것이 누구에 관해서? 예수에 관해서 증거한 것이 3일이 결국 그 모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모세일과 선지서에 기록한 그 모든 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 그 나에 관한 것이다인데 그 나에 관한 것이 뭐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나 그것이 나에 관한 것이다라고 그 말하죠.
그럼 예수라는 것은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영생에 관해서 예수에 관한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을 본다고 말하는데, 천주교에서는 뭐 77권이니까 본다고 하는데, 여하튼 뭐 77권을 보든 770권을 보든 66권을 보든 660권을 보든 자 막론하고,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까닭은 요나의 표적인 그 결과물인 예수를 보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보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요한 1서에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 아들을 보고자 함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결국이요, 창세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결국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앞 시간에도 요한계시록을 말했지만,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의 완성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결국의 마침이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하나님도 예수도 발견하지 못했잖아요. 왜? 그 자체가 성전이니까.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뜻이 뭐예요?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그 자체가 성전이라는 얘기, 예수라는 뜻이잖아요. 예수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다 지어졌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교회고, 이게 성전이고, 이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창세기에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생기를 통해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기까지 가는 거예요. 율법에서, 생기에서 성령의 열매, 생명의 열매를 먹는 것 이 자체가 3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3일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있고 가인이 있고 아벨이 있는 이것도 3일이에요. 아담, 첫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런 거거든요. 아담이 있고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거든요. 이것도 3일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된 모든 것이 다 3일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이 사실은 3일에 관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레미야를 통해서 너희가 70년 동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봉해를 믿으라, 이 70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70년이 실제 70년, 이스라엘 백성은 70년간 실제로는 그 역사적으로 68년인가 67년이면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종살이 했다고 나오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 70년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일주일, 믿음의 일주일. 우리가 지금 현재 따지고 있는 주 일주일 기간의 7일을 의미하는 그 일주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 역사의 기간 70일이란 말이에요. 그게 일주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3일의 표적이에요. 예수의 표적이에요. 그러면은 물고기라는 것이 뭐냐? 물고기가 어디 살아요? 물고기가 어디 살아요? 쉬운 얘기로 그 물속에 살죠. 근데 지금 요나서 참고로 지금 그 2장, 요나서 2장에 되는데 그 큰 바다에 빠졌죠. 바다에 빠졌잖아요. 요나가 풍랑이 일어가지고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내린 거잖아요. 이게 세상에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가 세상에 내려가서 보니까 무엇을 상고한 거예요?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상고한 거예요. 세상에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물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성경에서 물은 하나님의 의미이기도 하지만 세상을 의미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물은 죽는 물이요, 하나님의 물은 살린다는 그런 의미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 즉 인물은 모든 인생에게 영생을 주는 물이요. 조금 전에 요한복음 4장을 얘기했는데, 요한복음 4장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즉 생수다 하는 얘기예요. 그 생수로 인해서, 그 물로 인해서 우리는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근데 영생의 물이 세상 속에 들어와 있어요.
즉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가 3일 동안 세상에 있었다는 것은 3일 동안 세상에 있었다는 것은 그가 죽어서 무덤에 있다는 3일의 뜻만 포함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기까지 기간이 3일이라는 뜻이에요. 그것을 크게 보면 지금 말한 출애굽이 3일 과정이고 애굽 광야 가나안의 과정이고 말씀과 예수와 성령의 관계고 이런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혼 시대도 볼 수 있고 신학으로 말하면 뭐 2분설, 3분설 말하는데 2분설, 3분설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결국은 그것을 1분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하나됨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앞 시간에도 하나가 되는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3일이 완성이 돼서 그 모든 것이 예수의 실체로 드러나면 3일이 하루로 된단 말이에요. 하루. 3일이 하루라고요. 하루 결국 하루로 만드는 거예요. 3일을. 즉 애굽 광야 가나안의 모든 것을 하나가 되게 만든다는 뜻이 하루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 있나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이 천년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천년을 하루로 만드는, 즉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이 천년이 하루가 되는 거예요. 만들지 못하면 이 하루가 천년이 되는 거고 그래서 14만 4천과 140다 규빗이 바로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이미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이미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3일이라고 하는 이 뜻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성령을 발견하기까지가 3일이에요. 그럼 예수의 실체가 성령이거든요.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가 성령이라는 뜻이 결국은 무엇이냐? 2000년 전 그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를 오늘날 신학이 말하고 유전이 말하는데 그 예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가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말하고 지금 예수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에서 요나의 표적뿐이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창세 전에 하나님 안에 하나님과 함께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로 드러나는 그 시간이 3일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 기간이.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관계를 알지 못하면 말씀마다 3일이 내게 일어나질 않아요. 즉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질 않아요. 성령을 내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앞 시간에도 말했듯이 성령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제 말인지 아닌지 성경으로 증거해 드릴까요? 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예수가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을 모아놓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라.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믿으라. 이런 말씀으로 시작해서 성령에 관해서 보혜사에 관해서 말할 때 누구 이름으로 보낸다고 했어요? 누가 누구 이름으로? 아버지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말하죠. 누가 보낸다고? 아버지가 보낸다. 그럼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뭐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뭐냐고? 본문 말씀이잖아. 본문 말씀에 예수를 보낸다고.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다. 누가 보낸다고요? 아버지가 보낸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뜻이에요. 그 예수를 발견하라고 본문이 보내는 본문 성경 말씀이 뜻하고 있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를 찾으시라고 그 얘기예요. 그 예수를
예수를 찾아야 그 예수가 말하는 성령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예수로 보내실 성령, 아버지, 예수, 성령, 앞에 얘기했던 그 삼위의 모든 것, 그 결과를 앞에 말씀드렸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밭에 감춰진 보화라고 얘기했다라고 또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이 말을 들을 수는 있지만 이 말 속에서 보화를 캐내는 것은 다르다는 얘기예요. 들을 수는 있지만 예수로 발견되고 성령을 찾아내는 것은 순전히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제 몫이 아니에요. 예수가 말을 전하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그러죠. 요한계시록 성령이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그러죠. 듣는 자는 복이 있고 보고 듣는 자는 이 글을 읽는 자는 복이 있다고 돼 있죠. 계시록 1장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봤는데 저 마태복음 12장 39절 40절을 보고 읽고 들으면 이게 복이 있는 겁니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이미 설명을 드렸듯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아버지가 내 이름으로 본문이 그 속에 들어있는 아들을 찾아내고 그 아들 속에 들어있는 성령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본문은 누구든지 다 똑같이 볼 수 있어요. 누구든지 똑같이 보고 말하고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를 찾고 성령을 찾는 것은 각자의 몫이다. 그래서 그걸 풀어주잖아요. 이 풀어주는 말을 통해서 예수가 죽은 후에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가 말씀을 풀어줄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하는 거예요. 그 뜨거운 마음을 여러분이 찾으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진주를 준다 할지라도 보화를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주인지 보화인지를 분별하고 식별하고 내가 알 수 없으면 그것이 귀한지 귀하지 않은 것인지 알아요 몰라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내가 입맛을 다 잃었어. 그럼 그 음식 맛을 느껴요 못 느껴요? 먹어도 그 음식 맛을 모른단 말이에요. 응? 먹어도 미각을 다 잃어버리면 모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단 말이에요. 아무리 들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하면 맛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를 오늘 나눈 말씀으로 인용해서 설명한다면 앞 시간에 말한 가정에 원수가 있다. 원수가 집안 식구들이라 한 말씀과 같이 이 말씀을 듣고도 여러분들 속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것과 같아요. 그런 맛을 모르는 거예요. 입맛을 잃은 거라고, 모르는 거라고. 그렇게 들으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맛이 있냐고, 맛이 나지 않죠. 이것이 예수가 말한 소금의 맛을 잃으면 그런 뜻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으면, 즉 성령의 교회에 들으신 말씀을 들을 줄 모르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아무리 몇 번을 되짚어서 들으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에게 맛이 있냐고. 그럼 그 말씀은 버려지는 말씀이 돼요. 내 신비에 기록이 안 돼요. 버려진다는 뜻은 내 신비에 남아지지 않는다고, 기억에 남지 않는다고, 신비에 기록이 안 된다고. 그럼 버려진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발에 밟힌다는 거예요. 말라 비틀어진 포도나무 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럼 불 때문에 된다고 돼 있죠? 그런 말씀이 되어버린다고. 무용지물이 말씀이 된다고. 깨닫지 못하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3일의 그 표적을 이야기하는데, 이 3일의 표적은 우리가 모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유대 땅에서 그 3일 만에 부활했던 요나의 표적을 빌어서 3일 만에 부활했던 그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게 나타날, 드러날 예수 3일 만에 표적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오늘날 지금 물고기는 뭐냐?
내가 물고기예요. 내가 물고기라고. 왜 물고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그 말씀이 내가 아직 예수의 실체로 드러나지 못한 상태. 다시 말씀드려요. 내가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예수의 실체가 발견되지 않으면 예수가 3일 동안 어디 있는 거예요? 물고기 속에, 물고기 뱃속에. 그러다가 예수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 말씀이 내 심리에 기록되면서 그것이 표면적으로 드러나서 나를 니누웨이, 나를 멸망받아야 할 나를 구원해 준다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증거한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으로 보면 첫 아담이 있은즉 땅에 속한 것이 있으면 하늘에 속한 것이 있다. 그래서 첫 아담에게 마지막 아담에서 살려주는 영이 됐다 하는 말씀과 같은 뜻이에요. 결국은. 그럼 결국 뭐예요? 부활의 도란 말이에요. 부활의 도. 부활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들으시는 그 모든 말씀이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이 깨달아져도 그것은 3일이 부활이요. 1년 걸려, 3년 걸려, 10년 걸려서 그 말씀을 깨달아도 그것도 3일이에요. 다 3일이에요. 모든 말씀이 예수의 실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드러나기까지의 시간이 3일이에요. 무조건 3일이에요. 100년이 걸려도 1000년이 걸려도 그 시간은 3일이에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사는 물리적인 시간이 3일이 아니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가 3일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3일이라고 말했지만 실제 그들이 40여 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40여 년을 거쳐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모세가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 가서 우리 아브라함이 줘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3일길을 행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조상 히브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제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죠. 그 3일의 뜻이 그럼 실제 40년이 됐는데 그럼 3일이 40년과 같은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을 그 진주와 부활을 캐내기까지의 시간이 들은 순간에 그 말씀을 깨달아도 그것은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3일이요. 일주일, 10년, 3년, 100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 시간이 3일이라고 성경적으로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사람의 생각을 기다리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조급해서 이것을 내가 알고 이것을 깨닫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럴까 저럴까 염려하고 궁리해도 내 생각과 내 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됨에 따라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거든요. 내가 깨닫고 싶다고 해서 내가 깨닫고자 한다고 해서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모습을 찾아내는 그 시간이 얼마를 걸리든지 간에 물리적인 세상적인 시간으로는 얼마를 걸리든지 간에 그 깨달아지는 시간까지를 무조건 성경은 3일이다 이렇게 정의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3일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다고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발견되고 내가 하나님께 발견됐다 드러났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즉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교회에 가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3일이 반드시 경과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이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구원에 들어가고 내가 삼일에 이르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마다 이러한 과정이 다 거쳐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죽을 때까지, 우리 육신이 실제 우리 인간이 막은 죽을 때까지 그 말씀을, 많은 하나님의 말씀 중에 성경 66권 중에서 그 말씀을 내가 얼마나 3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하나님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예레미야서가 이사야서 보면 내 지게표를 넓혀라. 지게표를 신명기에서는 지게표를 옮기지 말라는 말씀도 있지만 내 지경을 넓혀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그 지경을 넓힌다는 뜻이 바로 뭐냐면 말씀마다 많은 말씀이 3일이 되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내 지경이 넓어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거든요. 내게 그 말씀이 얼마만큼 내가 만일 3일이 되었느냐, 3일이 된 말씀이 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경이, 유업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10말씀을 3일의 말씀으로 만들었다면 그 사람의 천국의 크기는 10말씀이에요. 100말씀이다 그러면 100말씀이 하나님의 지경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만큼 커진 거예요. 10말씀보다는 100말씀이라면 10배가 커진 거죠. 1000말씀이다. 그것도 커진 거죠. 이렇게 더 커진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확장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에요. 이게 복음서로 말하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와 같은 뜻이기도 해요. 한 문화, 두 문화, 5문화와 같은 뜻이 되기도 해요. 지금 문화와 달란트 얘기를 했는데 문화와 달란트도 지금 지경이 셋이잖아요. 실제로 성경은 예수가 1달란트, 1문화 또는 2달란트, 2문화, 5달란트, 5문화로 되어 있지만 그것도 한 문화를 가지고 2문화, 2문화가 5문화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배가시키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확장이잖아요. 지경을 넓힌 거잖아요. 그것도 3일이에요 사실은. 세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있어서 역사란 말이에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2문을 나눠서 2문화가 되고 2달란트가 되고 그것이 5달란트, 5문화가 돼서 그것을 더 많이 가진 자가 적은 자 이것도 뺏어서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긴 자, 승리한 자의 모든 것이 되게 한다는 뜻이에요. 즉 애국, 광야, 가난 모든 것을 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뜻이 바로 문화와 달란트의 비유이기도 해요. 이것이 3일의 이 역사이기도 해요. 자, 여러분들 오늘 이제 2시간 동안, 시간수는 2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이제 그 말씀을 나눴는데요. 집안 식구가 원수냐 하는 그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앞시간에 나눴고요. 이 시간은 같은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3일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2시간 동안 여러분들 앞에 제가 목청을 돋워서 깃들을 올려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은 차분한 가운데 차분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과연 성령의 교회 되신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이 2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그 달란트가 많아진 그 지경을 넓히는 그런 말씀의 되기를 가지고 기원하고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 모든 것을 마칠 텐데요. 아직도 날씨가 덥습니다. 이제 어젠가 토요일날 그 입추가 됐고 입추가 지났고 이제 8월 10일 날인가가 말복입니다. 그럼 이제 큰 더위는 이제 사라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바람이 불어야 맞죠. 그러나 낮에는 매우 덥습니다. 뜨겁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시 한번 끝으로 부탁드리는 것은 구독을 안 하시고 시청하시는 분은 구독을 한번 꼭 눌러주시길 바라고 추천을 누르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